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 어느 빌딩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그건 바로 서울에 있는 잠실 롯데타워라고 합니다. 무려 높이가 555m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100m만 해도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100m가 아니라 555m 높이의 빌딩이 바로 롯데타워인데, 이렇게 엄청난 높이의 빌딩을 지으려면은, 안전하게 그 빌딩을 지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밑에.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네, 노가다 좀 해보셨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낮은 빌딩 1층, 2층 이런 것처럼 이런 빌딩을 지을 때는 그렇게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공사가 바로 기초공사예요. 그래서 이 555m라고 되는 높은 빌딩을 지을, 이 롯데타워를 지을 때 무려 30에서 40m 되는 그 지하를 파서 그 엄청나게 굵은 기둥 있죠. 그 기둥을 무려 108개나 되는 그 기둥을 거기다가 심어서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지금 1살, 2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건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이 어린아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뭐 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렸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자라느냐가 사실 그 아이가 어떤 건강함으로 자라가느냐를 사실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먹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아이가 어려서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어린 나이 때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막 한글 가르치고 막 영어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그런데 막 먹는 거는 뭐 부실하게 먹이거나 아니면은 막 이상한 거 좋지 않은 것들을 막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운다면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영어도 잘하고 막 수학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아이의 건강은 사실 보장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건물이 됐던 아니면은 이런 어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 이 건물도 그리고 아이도 어떻게 키워가느냐,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어려서부터 잘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커서 건물을 아무리 높이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이가 나이가 먹어서 자란다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튼튼하게 자라가기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이런 원리와 아주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로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다시 한번 연결되고 결합된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냥 단순한 건물이 교회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저희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네, 건물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교회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체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라고 하는 명사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게 될까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교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들어주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에 펴져 있으니까 한번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그 뒤로 가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1장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우리 태우 형제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큰 목소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를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그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 부분에 바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다. 그래서 그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일 만큼 그렇게 되게 영광스러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봐봐요.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튼튼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몸에는 다양한 신체 기관이 있죠. 먼저는 머리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양한 그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봐봐 여기 몸이 있어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와 붙어있는 이 몸이 바로 교회의 멤버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몸의 지체라고 말해요. 한자로 몸의 지체. 그래서 팔도 지체고 다리도 지체고 이런 몸도 지체인 이것을 바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체가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의 각각의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각의 성도들이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오늘 뭐라고 알려주냐면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성도들이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에게서 4장 16절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누구와 연결되어야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냐면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 있어요. 어떤 건물,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고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0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100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뭐 예수님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휴대폰이 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거냐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그전에는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을 때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그 관계로 엮여지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는 거.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멤버라고 앉아 있는다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각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의 여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어. 그런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일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여러 교회 행사들을 진행을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지도 않은 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찬양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하는 일들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합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합되는 것은 뭔가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이제 연결되었으면은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각각이 서로 결합되어야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믿음 생활 할래. 그리고 이 성도도, 이 지체와는 아무런 교제와 관계를 안 해.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로 교제를 안 해.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면은 그 예수님과 연결된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우리 몸이 어느 것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 다 결합되어 있을 때 건강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만 믿음이 되게 뛰어나고 너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만 하나님을 되게 잘 알아. 그런다라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와 건강해 보이는 그 지체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서 건강한 채로 있는다라고 해서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태욱 형제 가나안 성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게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가나안을 말하면은 안나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믿음은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영상 보고 설교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요즘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힘이 센 팔이 있다고 해요. 정말 모두 어떤 것을 잡아도 다 그냥 거뜬하게 들어 올리고 아주 힘이 센 팔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팔이, 힘이 아주 센 팔이 이 몸과 떨어졌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즉시 건강한 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떨어져 버린 팔은 이내 힘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성도도. 그 교회와 떨어져서는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는 실제해요.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이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일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고통받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와 분리시키는 거,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필요 없어. 뭐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뭐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가서 사람들 안 만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뭐 없어지는 거 아닌데 그딴 교회 안 나가도 돼. 시끄러워. 저런 인간도 꼴 보기 싫고 저런 모습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나 안 나가. 나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두 주, 좋아. 불편하게 막 이렇게 의자에 앉고 저렇게 어린 애가 다리에 올려갖고 저런 꼴도 안 보고 더운데 지금 막 이런 고생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니까 막 좋아. 마음이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그렇게 교회와 분리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네. 어느 순간 예수님도 찾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먼저 연결되어지는 것, 믿는 일이 중요하고 그 믿는 성도들이 서로 결합되어지는 그 일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뭐를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량대로 그 분량이 아니에요. 이거 분량이다. 이 분량이 아니에요. 배고프구나. 돼지고기 제육볶음면 그게 분량이 아니라 자 오늘 성경 16절 보세요. 16절 거기 중간부터 각 지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각 지체부터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분량대로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지체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귀가 하는 기능과 역할은 뭐예요? 귀. 듣는 거죠. 소리를 듣는 거죠. 코는요? 여러분들의 입은? 입이 주요 기능이 먹는 거구나. 말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능이 먹는 거구나. 그러게. 원래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완전 연합 듣는 거 저기 태욱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입이 하는 주요 기능이 먹는 걸까요? 말하는 걸까요? 다 똑같이 말했어요. 먹는 거. 먹는 거. 네. 먹는 걸로 합시다. 네. 예, 이것처럼 각자 지체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의 지체가 아파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 지체만, 그 제대로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지체만 아프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고 고통받는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팔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귀가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고, 다리가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팔이, 여기가 칼에 벼갖고 여기가 이렇게 피가 철철 난다고 해서, 아이고, 너 새끼손가락아, 넌 참 아프겠구나. 그래, 빨리 잘 치유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우, 아파. 내가 아픈 거예요. 그죠? 이 몸이 아픈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는요, 그 전에 이 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서로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이 각각의 지체는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아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민하게. 우리 몸에서 제일 끝에라고 하는 이 발가락 있죠, 발가락. 이 아무리 멀리 있다라고 해도 이 발가락의 발끝에
가시 하나 박히거나 상처가 나면은 우리가 금방 알게 되고 또 그 고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몸은 어느 것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아프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이렇게 쩔뚝거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디가 아프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리랑 허리가 아프게 돼요. 지금 발가락이 다쳐서 쩔뚝거리는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몸이 참 신비한 거죠. 예. 그만큼 우리 사람의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그렇지, 사모도 직분이지. 또, 장로가 있고, 또, 전도사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강도사가, 잘도 안 해. 집사도 있고, 그쵸? 예.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보셨죠? 이런 직분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은 교회 안에 계급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급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 얼마만큼 올라갔어? 너 집사에서 올라갔니? 아이고, 이 모지라 아직도 집사니? 장로가 돼야지. 장로까지는 올라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직분이 단계별로의 직급, 어떤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뭐예요? 성도. 그 다음 높은 게 집사. 그 다음 높은 게 안수집사. 그 다음 높은 게 장로. 그 다음 높은 게 뭐예요? 목사.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제 밑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제 명령에 따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머리에 딱 새겨 놓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그럼 계급이 아니면 그럼 뭐예요? 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누는 거냐고요? 역할,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때문에 집사라고 부르는 거고 목사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제발 그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 계급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런 재능과 이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 직분자로 세우는 거구나.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의 안수를 받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나보다 위에 있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다발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우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귀가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자기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그리고 먹는 것을 입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나는 팔이야 라고 하면서 이 팔이 귀를 보고 아이고 이 모지라 너는 언제까지 귀를 할래? 그렇게 작고 연약한 귀 언제까지 귀만 할 거야? 팔이 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웃긴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사로 있을 거야?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고작 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1시간 예배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집사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시다발이나 하는 집사로 있을 거야. 이제 장로 되어서 안수 집사 돼서 좀 힘 좀 쓰고 목소리 좀 높이고 그렇게 그런 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과 또 그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장로님들의 주요 기능은 뭔가요? 역할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의 주요한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기능이 있어요. 장로님은 두 가지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요한 기능인 거예요. 뭐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왔냐? 여튼 맞아요. 교회 안에서 각자 맡고 있는 그 기능을, 그 직분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야 비로소 그 교회는 제대로 된 성장과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교회에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달라요. 귀가 하고 있는 일과 코가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팔과 다리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왜 너는 이렇게 요리를 못하냐? 야, 나는 이렇게 요리를 맛있게 착착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르냐? 너는 말씀을 언제까지 그렇게 모르고 있을 거야? 너는 정말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너는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왜 이렇게 힘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나는 이만큼 이런 것도 그냥 번쩍번쩍 들도록 힘이 나는 센데 너는 교회에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 뭐 물건 옮길 때도 너는 도움이 안 되는 애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은사가 다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이 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고 각자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자랑만 해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알아.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어. 막 자랑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런 교육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은이가 요리를 잘하죠?
요리 잘한다. 맛있게 음식을 잘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진짜 요리 뚝딱 정말 한 10인분씩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음식 하려고 그러면 뒤에 가서 뒷짐 짓고 이러고, 니네 해봐. 그러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분량대로, 분량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는 계속 요리만 해요? 나도 목사님처럼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나도 말씀 가르치고 싶어요. 나도 시켜주세요. 그거는 분량대로가 아니라 오버하는 거죠. 자기 분량을 모르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요리하기 싫고 나는 이제 말씀 나누고 싶어요. 나는 이제 말씀 안 가르치고 나 이제 악기 연주할래요. 왜? 나는 악기 연주를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서 찬양의 은사는 받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여러분과 아는데, 야, 여보, 찬양하지 마. 너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냐? 이제 내가 찬양할게. 찬양은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맨날 내가 가서 찬양하는 일을 하려고 해봐요.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하세요. 분량대로 그 자리에서 역사할 때 그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한 명의 목회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은 뭐든지 다 알아서 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록 하자. 찬양도 목사님이 하고, 음식도 목사님이 하고, 말씀도 목사님이 하고, 다 목사님이 하면 교회가 되겠지. 교회 말아먹는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거는. 네. 모두 다 분량대로 제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때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자라가야 돼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늘어나는 것도 자라가는 거지만 성도 한 명이 믿음의 어린 아이에서 점점 크고 성장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분량대로 그 교회 안에서 제 기능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나는 교회는 새로운 예배 처소, 새로운 예배당을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목사님이 다 하는 거지. 우리 박재환 목사님이 다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리는 이제 준비된 거 거기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분량,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또 예배당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리에서 제 기능을 잘 해주셔야 이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세우는 예배당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진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 예배당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살아나는 교회는 튼튼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셨죠?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놓고 아무 관심 안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잘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교회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 교회가 지금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더 결합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과 그 분량대로 그 제 기능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